우리 지난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인 거리두기 없이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앞으로 가정마다 더 좋은 소식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온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아주 기쁘게 들썩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였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월드컵 본선에는 진출했지만 16강 진출을 한 번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월드컵만 하면 16강 진출이 목표였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나도록 번번이 16강 진출을 실패를 했었어요. 그러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진행되었을 때 16강이 아니라 4강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응원석에서는 카드 섹션으로 이런 글을 만들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경기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즐거워하기도 했어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는데 그렇게 막 부둥켜 안고 즐거워하다가 결혼을 한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커플이 있다고 그래요. 네. 꿈은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꿈,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은 느헤미야가 꿈꾸었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땅, 먼 땅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왕을 보좌하는 아주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제국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아주 좋은 삶의 환경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되고 주변 민족들에게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꿈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꿈, 이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망과 비롯 관계되었고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에 지배를 당하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발 아래 놓이게 된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의 민족에 대한 연민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졌고 수치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계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로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회복되고 높아지는 것, 이것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꿈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나의 건강, 재산, 명예, 성공 이런 것에 갇혀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그의 삶의 목적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사도들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몇몇 순교자들을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아주 표준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위 오리문답은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문답 형식으로 그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물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꿈꾸고 소망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이 제일 되는 목적, 이 원리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 쓴 그 글에서 이렇게 밝힌 것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로 드려진 이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다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개종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요. 그들 가운데 이런 논쟁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할례의 문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문제, 유대인으로 그렇게 지켜왔던 이 규례와 관습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지켜왔던 이 관습과 규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 논쟁이 생긴 것이에요. 그때 바울이 대원칙을 밝혔어요.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의 모든 행동, 가장 중요한 원칙, 대전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또 우리는 정말 부유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그 건강한 몸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고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개업한 가정에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 가게가 소위 말해서 대박 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꿈꾸십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어느 누구도 아니라 다른 무엇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궁핍하고 가난하십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건강이 좋지 못하고 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상황과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담대하십시오. 느헤미야는 혼자만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꿈을 꿨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함께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완성하게 된 것이에요.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52일 만에 성문을 달고 이제 예루살렘 성 재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벽 재건은 우리가 몇 주간 느헤미야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성벽이 무너진 지가 벌써 10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재건을 꿈꾸었지만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더 황폐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재건해야 할 성벽의 길이와 면적은 매우 넓었습니다. 작은 공사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성벽 공사는 순적하게 아무런 방해 없이 그렇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변에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방해는 아주 집요했습니다. 계속되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합력해서 성벽 재건하는 대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에요. 다시 재건하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무려 52일 만에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벽 공사가 완성된 이후에 그때 반응, 그 상황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우리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7장부터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성경이 지금 그 가운데 일어난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대적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성벽이 건축되고 난 후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도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그 모습과도 비슷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환호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서로 막 부둥켜 안고 그렇게 막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결혼한 부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나가는 생각이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했다는 그 기쁨 때문에 함께 나와서 환호를 하며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생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그 감격과 기쁨도 컸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성경이 가장 먼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암이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지금 성벽이 완성되고 난 후에 일어난 그 상황, 가장 먼저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 그것은 대적들의 반응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할 때 그때 그토록 집요하게 방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보인 반응이 지금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것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은 온갖 방법으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방해는 조롱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군사적인 위협이 있었어요. 거짓 소문과 간계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려고 했어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밖으로 유인해서 해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느헤미야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뇌물로 매수해서 그에게 공경을 빠뜨리려고,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런 관계를 내기도 했습니다. 온갖 간교한 방법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벽 이 재건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다.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한 말이 아니에요. 대적들입니다. 성벽 재건을 극히 싫어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이루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산 아래에 있으면 그 산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산 전체를 잘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그 전체를 다 잘 보게 됩니다.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건축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 역사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수고를 쏟았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그 안에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더 잘 경험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그 역사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 뒤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잘 못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가 아니라 그래서 야 우리가 열심히 했지, 하나님이 조금 도우시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셨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와 일터와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내 열심, 우리 열심, 사람들의 열심을 보다가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만 온전하게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를 보면 성벽을 건축하는 그 명단에도 이주자의 명단,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그 사람들의 명단에도 느헤미야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가장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야, 내가 고생을 좀 했지. 내가 참 수고를 많이 해서 52일 만에 이렇게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 실수를 느헤미야는 범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주님은 충성된 종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청지기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적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었는지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단합이 잘 안 되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벽은 아주 오랫동안 항폐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겠다 처음 얘기했을 때 대적들은 그들을 조롱했던 것이에요. 야, 너희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지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버릴 그런 돌무더기를 쌓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적들은 온갖 간계와 방법으로 성벽 쌓는 일을 방해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능으로는, 그들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것이에요. 그래서 대적들이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적대적인 사람들이라도 우리 인생에 일어난 그 일을 보면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셨네.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세상의 이치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이것을 경험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벽이 건축되고 완공되었을 때 대적에게 일어난 반응이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들은 야,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 일어난 반응이 있습니다. 16절 중간에 보면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으니.
여러분, 대적들은 이스라엘과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어요. 수가 많았습니다. 사방으로 연합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재건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대적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이요. 그러고 나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대적들은 두렵게 하는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두렵게 만들려고 했지만 이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낙담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았기 때문이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 미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요. 낙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공된 이 일,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재건되고 난 후에 대적들에게 일어난 그 반응, 성경은 왜 이걸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했던 일, 명령했던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성벽을 완성하는 그 일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성벽 쌓는 그 경험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두렵고 낙담하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성벽 쌓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깨닫고 배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토목공사 요령, 함께 협력하고 조직적으로 일하는 방법,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에요. 성을 쌓는 그 일을 통해서 성이 재건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을 행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쌓아 올려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대적들의 온갖 방해에도 52일 만에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들로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분명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방으로 대적들이 애호싸움을 당해도 방해와 어려움과 시련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던 것이에요. 성벽을 쌓는 동안에도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대적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성벽을 재건하고 완성하는 그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시요 방패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무슨 일을 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성벽을 빈틈없이 쌓아 올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했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뭘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7장 3절에 보면 성을 파수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는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으니, 성을 쌓는 것, 완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느헤미야는 이제 성을 어떻게 지키고 파수하는지를 명령한 것이요, 그리고 성벽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곧장 이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기 집 그 맞은편 그 성벽을 지키도록 했어요. 7장 그 전체에 보면 이스라엘에 이제 이주해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경 안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도록 했어요. 자신이 거주하는 그 거주지 맞은편 그 성벽을 지키고 방어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준비하고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명령하며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쌓느라고 많은 시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육체적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한 명령,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대적들의 간계와 집요한 방해를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지혜롭고 더 강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적들의 방해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셨고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그들이 했던, 대적들이 했던 방해와 어려움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를 더 지혜롭고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보석 중에 진주가 있습니다. 우아하고 영롱한 그 빛깔을 가지고 있는 진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받는 그런 값진 보석입니다. 그런데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아시죠? 조개 안에 모래알과 같은 이물질, 이것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게 아프게 되고 상처를 주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상처가 회복되면 거기에서부터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모래알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으로 단련되어서 거기에서부터 값진 진주와 같은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시련과 어려움과 그 방해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그들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를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어려움과 방해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값지게 만들어 갈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방해도 환난도 시련도 주 안에 있는 나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나는 더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